라반과 세 가지 언약을 세우면서 이제 틀어졌던 관계도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출발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하란이라는 먼 곳까지 오게 된 것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기 때문에, 특별히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기에 앞서서 성경은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실과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부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엄밀히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야곱이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셨던 것일까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중요한 첫 스타트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2절 본문에 마하나임의 뜻이 무엇인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무엇이죠?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군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천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자훈련 과정 속에 이 천사를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소식을 전하는 전령 역할을 하는 천사인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천사인 미카엘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통 천군 천사라고 이렇게 부를 때에 이 천군이 바로 미카엘입니다. 우리는 이제 미카엘 그러는데 영어로는 마이클입니다. 마이클 조던 할 때에 그 마이클이 바로 이 천사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왜 천군,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것일까요? 다른 전령인 가브리엘을 보낸 것이 아니라 미카엘, 전쟁을 하는 천사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천군 미카엘이 야곱에게 찾아온 것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에서와 전쟁을 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천사가 아니라 천군 미카엘을 파견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함께 전쟁을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주시겠다라면서 지금 야곱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천군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의 삶에서도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천군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 천사가 둘러 진을 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쟁을 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카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위를 둘러 진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를 경외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견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야곱이 천군을 만나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주를 경외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마하나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때론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천군이 우리를 대신하여 전쟁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느냐,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특히 어려움이 오면 야곱처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냥 믿음의 배짱으로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천군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의 찬양으로 선곡한 곡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참 이 찬양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그래서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 다음 가사 보세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때에도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천군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 야곱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해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하여서 먼저 사자들을 보내서 에서를 내 주라고 부르고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두려움의 태도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다이다. 그렇게 사자를 먼저 보냈지만 사자들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야곱은 이것을 자신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7절, 8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은 먼저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결국 옛 습성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속임수를 썼던 야곱, 잔머리를 썼던 야곱의 모습이죠.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두 떼로 나눈다는 이야기는 앞에 에서가 먼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도망가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지금 얄팍한 잔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앞에 사람들은 다쳐도 되고 뒤에 사람들은 안 다쳐도 되는, 이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요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되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다면 에서가 자신을 공격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알고는 있는데 지금 야곱의 행동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을 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도다. 야곱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다 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죠. 모든 것이 은혜였어라는 그 찬양처럼 자기가 지금 현재 이 모습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구절을 보면 주께 간절하게 에서의 손에서 자신들을 건져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도 야곱의 실제 행동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잔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이 아는 것과 실제 행동의 괴리감, 거리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과 실제 행동이 일치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내가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아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말씀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행동을 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작용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결정을 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모든 행동의 결정권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워하여서 야곱처럼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야곱과 다른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괴리감을 줄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그리고 극복해야만 하는, 성장해야만 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는 만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에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 것 같지만 천군 미카엘을 파견하여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어주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군을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천사를 보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전쟁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천군을 보내주셔서 우리 주의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천군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역시 잔꾀를 써서 그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장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야곱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어떠한 문제를 결정할 때, 어려움이 왔을 때에 말씀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의사가 내 모든 삶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행동하는 이 괴리감, 이 거리감을 우리가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줄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는 만큼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